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가서 꼭 투표권을 행사를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분이 되면 뽑은 이유가 잘 지켜지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지하는 분이 아닌 분이 되면 여러분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될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되겠고요. 저녁에 소금길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강사로 오시는 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좀 위독하셔서 오늘 강의를 못하게 되실 것 같고 다른 특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그 점 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또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헷소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의 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헷소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공동체를 지키려면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자, 큰 가축대를 거느렸던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은 탐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대신에 강서편 땅을 탐내지 않겠다는 논리로 모세와 형제들을 설득하고자 했죠. 3절, 4절, 5절을 보세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헷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죠. 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목축을 하기에 참 괜찮다 싶으니까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갖고 있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피 흘리는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회피하는 자세, 이기심, 또 전쟁으로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다른 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역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앞세대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라고 경고하게 됐죠. 6절, 7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모세에게는 앞세대의 실패가 트라우마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죠. 가데스 바네에서의 일 말입니다. 그걸 그래서 다시 8절 9절에서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어.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어. 모세는 아마 이 기억이 두고 아프고 아쉬운 그런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제안을 좋게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14절 15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였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 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자, 그러자 이들이 모세 앞에 와서 타협안을 내놓게 되죠. 16절 이하에 그 타협안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머물 성을 먼저 쌓은 후에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 서편 정복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고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아무것도 탐내지 않고 아무 보상도 요단강 서편에서는 바라지 아니하고 동편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진심으로 여긴 듯합니다.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두 지파의 제안을 알리게 되죠. 그들과 루벤 갓 지파가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모세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28절 이하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하고요. 자, 이들이 말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말한 대로 하면 요단 동편 땅은 그 두 지파에게 주기로 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서 아예 요단 서편만 가지고 나누자 뭐 이런 뜻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르우벤과 갓 지파뿐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가 마길 가족을 비롯해서 세 가족이 주변에 있는 땅을 쳐서 차지하게 됐다. 그 얘기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어지죠. 아마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요단강과 사해 동쪽 지금의 요르단 나라가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자, 공동체의 정신이 뭔지, 그걸 지키려면 어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죠. 광야 세대는 출애굽 세대의 실패에서 배운 듯합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아버지 세대들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는 응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았을 거다 싶습니다. 이게 역사를 알려고 한다 하는 것의 유익이죠. 역사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성찰과 비전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행과 쇠락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나도 그런 문제 세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역사와 성찰에 무지했던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낙심하게 된 일은 없었을까? 반성과 참회의 기도가 필요하기도 한 그런 사순절이다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성경 속에서도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주셨던 교훈들, 우리들이 한번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과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또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뽑히게 되는 그런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좀 더 이 땅에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각 또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